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이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일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21장에 지금 고백하는 내용, 이렇게 헌신에 이미 헌신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헌신의 이 고백을 이 사도행전 앞장 20장에서 이미 헌신의 고백을 했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헌신을 고백했는가? 우리 20장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21장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부터 25절 말씀만 볼 텐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무슨 일은 험악한 일이겠죠. 좋은 일보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면서 그 유명한 24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장로님들 이렇게 오라고 해서 자신의 이렇게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뒤에는 자신이 정직하게 일하면서 돈 벌면서 사역했다는 내용까지 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 내용을 이미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 어려운 일이지만 가고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들이 어떻겠어요? 울고 안타까워하면서 전송하는데 그 20장 후반부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인데 지금 참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걷고 뭐 이런 거니까 좀 복잡하게 갑니다. 1, 2, 3절을 보시면 그 여정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고스에서 로도로 또 바다라로 그 다음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근데 구브로가 왼편에 있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구브로가 왼편에 있고 계속 배 타고 갔는데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거기에 이제 배의 짐을 풀려 했다 이렇게 1, 2, 3절에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잠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로부터 또 가지 말라는 만류를 듣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일주일 동안 그 두로라는 지역에 상륙해서 짐 풀고 쉬고 이제 머물렀다가 또 이동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있던 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말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들도 있으니까 뭐 같은 또 리더이긴 하지만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말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 만류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어렵고 죽을 수 있다는 곳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 만류를 듣지 않는데 바닷가에서 우리 20장에서 본 것처럼 비슷하게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로 작별을 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또 그 다음 여정은 7절에 보시면 두로 지역에서 돌레마이 지역을 갑니다.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머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마침 가이사랴에 그 7 집사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스빌브니 디바니 그러니까 스테판 집사님은 순교하셨고 두 번째 집사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가는데 그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있는 이 빌립 집사님에게 딸이 4명 있었다. 근데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다라고 9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11절에 요즘도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가져다가 예언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언하는 방식이니까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를 하거늘.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도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만류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내용을 들었고 지금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합니다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이 지금 얘기한 예언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 후반부 사도행전 후반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령의 음성이 맞고 예언은 맞게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20장도 봤는데 20장에도 이렇게 만류하는 내용이 있었고 21장에도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자, 이 말 듣고 함께 가는 일행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가지 말라고. 죽을 수 있다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 같아도 거기 일행으로 한 명이 있었다면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21장 13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고집 같은 고집을 부리니까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주의 뜻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뭘까? 제가 이 부분을 한동안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 이건? 똥꼬집. 죽는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가려고 하냐.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현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계속 듣고 점검한 내용인데, 예를 들게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결정하고 부탄에 단기 선교를 가기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예언자가 와서 저보고 그곳에 가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고 말해주면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럼 가지 말아야겠구나. 다음에 가야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까? 이렇게 변화를 주고 변경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씀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인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래도 뉴스나 여행사에서 하는 말, 제가 2000년에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갈 때, 그때 99년도에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계곡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총이 왔다 갔다 해서 총탄이. 가자 지구가 시끄럽고 일반 이 지역은 이렇게 별로 테러나 이게 가끔 일어나지만 위험하지 않은데 99년도에 위험했어요. 2000년 초까지. 그래서 2000년 크리스마스면은 21세기를 넘어가는 중요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때 여행객이 다 사라졌어요. 저희가 그때 29명이 인천공항에 딱 나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항으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크리스마스인데. 여행객이 굉장히 많아야 될 그 시즌인데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그때가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기 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막고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경고만 하고, 노티스만. 가보니까 진짜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니는 버스들이 거의 없고, 단체 팀은 딱 두 팀이에요. 저희 29명하고 거의 40명 가량의 아프리카 팀.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마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40명의 단체 그룹하고 저희 그룹 두 그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줄 많이 서야 되고 막 그러는데 줄도 쓸 필요 없이 그냥 통과. 굉장히 편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 느끼는 거하고 현지에서 느끼는 건 좀 다르고. 어쨌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기가 좀 어렵죠.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해도 포기하거나 변경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라에서 각각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아예 경고하는, 어떤 나라는 금지국,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금지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위험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외교통상부 지역에서. 혹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가려고 하면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말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 그 샘물교회 사건을 보니까 얼마나 지탄의 대상을 받았는지, 그 뉴스에 보면은 공항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리더가 되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아주 한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나이 같은 이렇게 보스 스타일로 그 젊은이와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교회나 선교 단체들 또 일반 단체들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이 박은조 목사님을 공격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 단체나 매스컴도 난리치지만 같은 편이 있는 사람들, 교회나 선교 단체가 난리더라고 더. 그러니까 교회 먹칠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먹칠한 것은 뭐 끝이 없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보시면 과연 누구 편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역사와 부흥, 하나님 역사와 부흥이 왜 사도행전에 같은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순교의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지금도 순교와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주의 부흥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고 안일하게 하는 이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은 역사와 부흥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도 역사와 부흥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전 던지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을까? 전설로만 기억하고 그때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교회는 이렇게 추억을 성경을 통해 추억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단으로 이렇게 지목이 돼서 공청회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한 5년간 김용희 선교사님과 상관없이 김용희 선교사님을 계속했던 이 장로교 합신 쪽에서 이제는 공개를 하고 공청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4명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헌신시킨 김용희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주위에 있는 그 페이스북 친구들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참 한탄과 이런 얘기를 많이 올리십니다. 발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복음학교에서 어떤 그 예장 합신 소속의 한 목회자가 거기에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에 뭐 하냐면요. 그 YM에도 이런 거 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성적인 고백도 합니다. 성적인 죄의 고백을. 근데 그거를 했는데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왔대요. 본인의 그 죄 고백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큰 지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걸 신고해버린 거예요. 합신 측에. 자기가 소속된 합신 측에. 그러니까 그해 9월에 예장 합신 총회에서 이 헌의안을 신학위원회에 조사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신학위원회는 1년간 조사를 합니다. 이게 2015년입니다. 근데 이때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를 냈냐면 김용희 씨는 그가 출판한 주요 저서들을 살펴볼 때 크게 문제가 발견되진 않으나 지나친 실천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으며 특히 복음학교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나치게 편중된 가르침을 받아 각 지교회로 돌아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형편을 살필 때 예의주시하면서 순회 선교단이 범할 수 있는 잘못된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일단은 일단락을. 2015년 9월 총회 때 신학위원회 보고가 참고로 이렇게 받아지고 이 위원회에서 연구 보고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신학위원회 보고와 달리 그러니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는 1년 뒤에 2016년 9월 총회 때 복음을 나의 복음 공개 자백으로 변질시킨다. 기존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고 비판하며 지역교회와 갈등을 일으킨다.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한다며 김용희 선교사와 복음학 가르침은 명백한 이단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해버렸어요. 1년 후에. 근데 아직 김용희 선교사님하고는 상의는 안 한 거예요. 신학위원회 조사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인물과 단체에 대해서 1년 만에 명백한 이단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합신 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공청회에 참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멘트에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일단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지만 나 모르게 5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공개해서 공청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혹시 성경에 위배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복음학교를 이렇게 정리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헤어지셨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역교회에서 볼 때 약간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이단으로 이렇게 총회에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참 안타까운. 진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진짜 이단하고는 진짜 이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서 같은 편끼리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신자나 순교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한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 싸움이 벌어집니다. 에너지가 쓸데없이 낭비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선교 역사가 입증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보세요. 사람들은 말리고 성령께서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셔도 가야 할 길.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말리고 성령께서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셔도 가야 할 길.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단 먼저 성령께서 위험하다고는 하셨지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본 사도행 20장과 21장 내용을 보시면 성령께서 위험하다, 결박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의 경고는 했지만 가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으로 못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자꾸 막으셔.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 가서 이것이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데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위험했을까? 예, 위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종이 이렇게 쫓아오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수일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버리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니까 여종과 관련된 주인들이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착고라는 게 뭐냐면 다리와 다리 사이를 쫙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 나무를 껴놓고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얻어맞았지, 착고에 있었지.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그 유명한 거기서 부흥회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거길 지키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만 이렇게 열리고 대화를 해서 간수와 간수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때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2차 전도 여행 빌립보 즉 유럽의 첫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말리십니까? 오히려 가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위험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성령님은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말리신 것이 아니다. 그럼 세 번째, 이런 선교 역사와 이런 흐름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동쪽으로 복음이 증거됐으면 아마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왔을 거예요. 서구 사회보다. 근데 유럽으로 먼저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흐름을 조절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위험에도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있을 때 저희 리더였던 그 서천하신 하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선교 사역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알려지고 전파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위험하다, 어렵다, 고난이 있다,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다시 이런 질문. 오늘날 즉 21세기의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 누굴까? 누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은 잘 들으세요. 진짜 교회의 순도성을 체크하는
측정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교회냐? 모양만 교회 아니냐? 이건 개인으로 말할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측정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이런 본문으로 설교 잘 안 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걸 듣고 싶어 하겠어요. 교회가 중요한 것,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은 아닙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서로 싸우고 분열돼 갑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귀의 밥그릇에 들어가는 초라하고 창피한 교회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교회들이. 규모가 큰 교회들은 건물과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재정 규모, 교세, 재적 인원, 출석 인원 말고 재적 인원 자랑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순교자도 없는 교회, 목숨을 거는 헌신자가 없는 교회는 창피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5만 명, 6만 명, 7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데 순교자가 없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 교회는 매일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순교자 명단을 읽었는데,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 했는데 10년 동안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한국교회. 또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느니 규모가 작은 게 낫긴 한데, 아니면 아예 없는 게 낫고, 근데 규모가 작은 거 좋은데 작으면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는데 혹시 왜 모였는지, 그렇게 모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마치 대학교 동아리처럼 모이고 있다면 규모가 작은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동아리는 목표가 있어요. 전에 대학교 동아리 활동하다가 제가 2개로 활동했는데요. 연합 활동도 했습니다. 그 대학로 동숭동에서 다들 다 노래하는 서클이었어요. 근데 노래하는 동아리지만 젊은이들이니까 노래만을 위해서 오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술 먹기 위해서, 뭐 등등등을 위해서 오니까, 그때 이 동아리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여기 노래하는 곳인데 그렇게 그런 거 원하면은 여기 많은 옆에 동아리가 있는데 글로 가시지. 저기 뭐 역도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이런 게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리더가 말하는 거 얘기 들었어요. 여긴 노래하는 곳이고 합창하는 곳인데 왜 여기 왜 왔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잘못된 그 멤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 참 19살, 20살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노래하는 목표로 모였는데 노래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부수적으로 뭐가 있긴 하겠지만 교회는 달라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모였을까? 자,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 스스로. 왜 모였니, 여기? 그리고 이런 질문할 때 이것은 목사만의 책임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목사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책임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작년 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선교지, 선교사님 연결해야 돼요. 저희 교회 소그룹마다. 이 얘기는 미리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한 소그룹당 선교사님, 선교지역 연결돼서 크리스마스에 카드와 헌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뭐 죽음도 각오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선교지가 잘 선정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 기도하면서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와 헌금, 선물은 기본이고, 기도 제목을 선교지 파서 소그룹이 모이면, 우리 1:1 공부 끝나면 소그룹이 더 활성화될 텐데, 모여서 큐티 나눔과 함께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 사역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지를 할 수 있으면 직접 가야 돼요. 가서 어떤 걸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1년 365일 사역과 기도와 말씀과 훈련과 또 이를 위한 준비와 등등등으로 일 중독이 아니라 분주하게 바삐 돌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싸울 일이나 분열될 일도 없는, 아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싸울 일이나 분열될 시간이 없는 교회.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선교자 연결하고 선교 사역하고 1대1하고 또 우리 1대1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도 집회하고 어린이 섬기고 우리 청소년 캠프 이제 내년에 2주년으로 4월 방학이 끝날 때쯤에 송강전 선생님과 컨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캠프 하려고 합니다. 이런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선교사로 직접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의 마인드, 사도 바울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캔버라라는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 때 선교사의 마인드로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교회로 가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대1 공부했으니까 적용하고 실행해야죠. 이 주변에서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1대1 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자,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교회 전체적으로는 부흥회와 캠프와 전도 집회로. 오늘 공지원 집사님이 이제 7월 19일 날 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 목요일마다 모음이라는 팀에서 정기 모임을 시드니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첫 집회로 이민서 목사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분은 월요일 날 했지만 이분은 한국 가실 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특별하게 했고 이제 매달 매달 목요일 날 세 번째 목요일 날 할 것이고 저희 캔버라에도 월십 프론티어스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대화하다가 그 우리 토요일 날 집회 올라갔을 때 아목사님이 한 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이 없다가 새순교회 수요 예배를 한 이후에 그 하나님 차신 교회 수요 예배 있었냐고 가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항에서 가시면서 원래는 호주에 언제 올까 생각했는데 이 캔버라의 집회를 위해서 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공지사에 들려주셨는데 그거 한마디 들은 거 잡고 준비해서 연합집회 하셔야 돼요. 함께 준비해서. 캔버라에는 모든 교회를 다 모아서 라목사님 모시고 연합집회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 세월이 다 가고 천국 들어가시면 돼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예수님 믿는 존재입니다. 안일하게 좀 이렇게 밖에서 쓴 용어지만 안전빵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다음에 서로 막 복적복적하면서 상처받았네, 뭐하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날 쳐다보고 말하는 거야, 이런 영적 악이 유치원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은 말리고 성령께서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셔도 가야 할 길.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모델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헌신이 특별히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선포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 뛰어드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겁먹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로 마귀를 놀라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니? 되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는 안 썼는데 앞에 그 예화를 듣는 내용 중에서 김영희 선교사님 얘기를 쭉 찾아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히려 이런 기간에 김영희 선교사님을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란듯이 합신의 보란듯이. 그래서 부흥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택할 수 있어요. 뭐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오기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간에 어떻게 사역하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 측에서 댓글로 폭탄을 나한테 쏟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텐데 이단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불러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사람들은 말리고 성령께서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셔도 가야 할 길. 사도행전 아까 봤던 20장과 오늘 본문의 21장이 나온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째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